행동으로 범한다.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하다, 그 말씀이죠.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짧은 본문인데 읽으면서 여러분이 조금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궁금하셨다면 여러분 정상입니다. 그런 느낌이 없다면 여러분 근성을 읽으신 거예요. 이게 보니까 여자가 나오고 그리고 큰 붉은 색깔의 붉은 용이 이렇게 나오는,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여자가 이제 아이를 이제 놓으려고 임산부인데, 이 아이를 놓으면 큰 붉은 용이 삼키려고 딱 기다리고 있는 이런 가운데 있고, 그런데 이 여자가 아이를 놓고 나서 광야로 가서 1260일 동안 아이를 양육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그게 오늘 내용인데요. 그걸 제가 PPT를 준비했으니까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화면을 보여주세요. 예. 자,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요한계시록인데, 사도 요한이 보고 들은 것을 기록한 거지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이러잖아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주제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마지막을 알려주는 종말론이지요. 그래서 마지막 때가 뭐가 어떤 일이 있을 건가 알려주고, 자, 이런 가운데 두 번째로 이때 예수님은 이 종말 가운데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가, 기독론, 주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걸 알려주고, 그 다음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교회에 대한 교회론인데, 이 교회론을 가져다주는 정리한 문장은 이렇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으며 결국 영적으로 승리함을 가르쳐준다. 이 세 가지가 요한계시록의 주제인데요. 종말론, 기독론, 교회론. 그래서 우리 보겠습니다. 자, 이제 요한이 그 환상을 보는 가운데 이제 첫 번째 주제가 되는데요. 자, 일곱째 나팔 소리가 난 이후에 정리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보게 되는데, 첫 번째, 하늘에 큰 이적이 보입니다. 이적이 보이는데 첫 번째 장면이 뭐지요? 태양을 입은 한 여자가 나오는데, 여자가 누굴까? 많은 우리 학자들이 구약 성경, 구약 교회를 상징합니다. 구약 교회 성도들은 메시아 오시기를 고대했지요. 그래서 메시아는 말라기 4장 2절에 보니 의로운 태양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보면 태양을 입었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이제 낳는 이제 여인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지요. 그 말씀이 뭐냐? 말라기 4장 2절 읽어봅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그리고 해를 입은 이제 한 여자, 아기를 낳아야 되니 임산부겠지요. 그 찾아보니까 그림이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모양의 그림인지. 자, 지금 달을 밟고 있댔잖아요. 달을 밟고 머리에는 면류관이 있고, 이 지금 빛이 나고 있는데 이 여인이 어떤 상태지요? 이제 임신한 상태지요. 요거는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성경에 나오는 아주 구체적인 그림이 나옵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예, 이겁니다. 자, 해를 입었다 그랬죠. 해를, 그리고 머리에 면류관이 있다 그랬죠. 그리고 달을 밟고 있는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이제 아기를 뵌 임산부 뱀입니다. 자, 이런 모양의 이제 그림이에요. 자, 이런 그림인데 그 다음에 누가 나타났다 그랬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좀 이따 보기라고요. 성도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다. 갈라디아 3장 27절에 말씀했는데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하는 걸 알게 되는데, 자, 이렇게 해를 입은 한 여인이 해산하는 고통 가운데 있는데 또 다른 장면이 또 보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요. 또 다른 이적이 보이는데 뭐지요? 한 큰 붉은 용이 보이는데 이 용은 누굽니까? 사탄이지요.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천하를 깨는 자라. 12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굵은 용이 머리가 몇 개입니까? 머리가 7개예요. 그런데 뿔이 몇 개입니까? 뼈리 열이고 그 뿔마다 왕관을 덮었었어요. 머리가 7인데 어찌 뿔이 10개고 그리고 왕관을 쓰고 있는지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그림이. 머리가 7이고 그러면 머리가 7인데 뿔이 10개 같으면 어떤 머리에는 2개가 나고 어떤 머리에는 하나가 나고 이렇겠지요. 아주 불규칙하게, 그죠? 자, 뿔은 사단의 세력이 강함을 알게 하고요. 왕관은 세상 권력자와 독재자를 사단이 이용한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되지요. 그런데 그 꼬리를 가지고 별 3분의 1을 땅에 던지는데 이 의미는 지도자를 타락시키는,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 말씀한 대로 이 지구촌에 민주주의가 늘어난답니까? 독재주의가 늘어난답니까? 예, 독재주의가 굉장히 늘어나요. 놀랍도록 법적으로는 민주주의인데 권력을 잡으면요 안 놓아요. 끝까지 권력을 잡고 있는, 특히 미국 말고 남미 쪽에 있는 나라들은 거의 독재자들이 일어나서 이 자기 권력을 휘두르고, 지금 우리 공산주의가 당연하지만은 중국도 그렇고 민주주의를 선택한 지금 러시아도 독재에 들어갔잖아요. 30년 통제하는 저런 참 끔찍한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게 사단이 3분의 1을 던지는 이런 지도자를 타락시키는. 자, 여자가 애사는 아이를 이제 삼키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는 여자가 해산하려는 아이를 낳는 거는 뭐냐? 예수님 탄생 시에 헤롯이 아이들을 죽이라고 명령하잖아요.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잖아요. 그래서 이런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러면 이 어떤 모양인지 그림을 한번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보겠습니다. 자, 이게 누굽니까? 태양을 입은 여자의 모습이고, 그리고 뭡니까? 이게 용의 모습인데 머리가 몇 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거 이 꼬리가 대단하죠. 별 3분의 1을 보세요. 훑어가지고 땅에 던지는. 그리고 면류관이 보입니까? 군데군데. 그래서 지금 멀고 그림이 작아서 확대한 그림을 찾아보니까 그게 또 나와요. 보겠습니다. 예, 이 모습입니다. 너무 흉악하게 제가 보여드려야 되나 싶으면 꿈에 나오면 머리 아플 테니까. 이런 모습입니다. 아주 꼬리가 길고, 그리고 여러분 자세히 보면 머리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있습니다. 7개를 했잖아요. 뿔들이 나오죠. 이런 제 모양인데, 자, 이런 이 큰 용, 마리용이지 아주 그 괴물로 나오는 거지요. 자, 이런 이 괴물이 여자에게 어떤 상태로 있는가를 그 다음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자, 아이를 이렇게 임신한 여인이 이렇게 있는데, 꼬리 길게 있는 이 큰 용이 머리가 7개라 그랬지요. 자세히 보면 머리가 여러 개 있어요. 이렇게 있는 모습으로 삼키려고, 아이를 놓기만 하면 삼키려고 하는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요. 자, 여자가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를 낳고 피신을 한다고 5절 6절에 말합니다. 근데 아이가 누구냐니까 시편 2편 9절에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자라 이렇게 현대에 있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철장으로 저희를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그리고 그 모양은 용이 아이를 삼키려 하지만 그 아이가 누구지요? 그 아이가 바로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라갑니다. 이 사도행전 1장 9절에 보면 1장 9절에 주님이 성천하시잖아요. 읽어보겠습니다. 저희 보는 데서 올려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그래서 아이를 낳은 여자가 광야로 피신을 하는데요. 아이를 낳은입니다. 낳은 여자가 광야로 피신한다. 예비된 장소에. 그게 뭐라고요? 1260일 했는데,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마태의 2장 13절에 헤롯이 같이 읽겠습니다.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그 애국으로 피하는 이 예수님의 그 어머니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가 느끼게 하는데요. 그러면 1260일 동안 이랬는데 약 3년 반입니다. 이걸 뭐로 봐야 되느냐니까 전 신약 시대를 의미한다. 이래 보는 분도 있고요. 환란의 기간을 의미한다. 볼 수 있는데 여러분 헤롯의 이 아이 죽이라는 걸 피해 가지고 애굽으로 피신을 했는데 헤롯이 죽었다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 부모님이 아이를 데리고 나사렛으로 올라옵니다. 그때가 제가 볼 때 3년 반, 그러니까 어린 예수가 이제 3년 반쯤 되면 이제 젖도 떼고 자라는 그런 때겠죠. 그래서 나사렛에 가는 그런 때가 아닌가 여겨지는데, 여자가 아이를 낳고 피신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준비한 곳에서 피신하게 되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딱 1대1로 떨어지는 그런 설명보다는 성경에 있는 여러 장면들이 이런 다양한 상징적으로 표현된 것과 관련을 생각하는 부분이다 여겨집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짧은 본문인데요, 아기를 놓으려고 해산하는 여자와 삼키려는 용이 나오고 또 아기를 놓고 나서 피신하고 이런 이야기인데, 받을 메시지가 뭔가 할 때요, 사단의 존재와 활동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항상 여러분 그 베드로전서 5장에도 나오지요.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어떻게 해요? 삼킬 자를 찾으려고 두루 다니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단이 존재하는, 이사야 14장 12절에 사단을 이렇게 말합니다. 읽겠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원래는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라 할 때 천사였단 말이죠. 별처럼. 그런데 타락해가지고 하늘에서 떨어졌단 말이에요. 제일 먼저 어디로 왔을까요? 에덴 동산으로 왔겠지요. 그래서 인간을 타락시키는 그런 걸 보게 되는데, 요 사단은 누구냐? 불신자에게는 아비고요, 신자에게는 대적 원수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자,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으러 들어다닌다 그랬죠. 그러고 보면 우리 모두에게 사단은 아비였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거기서 빠져나오는 순간에 사단은 우리를 뭐로 얘기해요? 대적으로 이제 방향이 바뀌어졌지요. 그래서 사단이 활동을 하는데 신자들조차 삼키려고 조차 장악하려 합니다.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래서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이걸 또 찾아보니까 부지런한 분들이 이런 그림을 그려놨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뭡니까? 근데 이게 보니까 사자가 하품하는 게 아닌가. 이게 그 고양이나 이런 과들은 하품을 잘해요. 입을 쫙쫙 벌려가지고. 그래서 또 찾아보니까 또 있어요. 누가 보니까 이 사자 얼굴인데 또 마귀처럼 되었지요. 이게 더 낫겠다. 이렇게 삼킬 자를 찾으려고 입을 벌리고 다니는 그런 가운데 있다 싶은데, 그런 중에 제가 이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사람을 삼킬 자 다니는데 연상되는 그림이 하나 있더라고요. 이 그림을 보고 한번 느껴보십시오. 여기 무슨 장면입니까? 여기 뭐지요? 뭐 진지, 뭐 하여튼 뭐 들짐승이지요. 여기 누구지요? 이제 독수리나 솔개겠지요. 요 기어다니는 요 놈을 잡아먹으려고 하강하는 거예요. 독수리가 이 들짐승을 잡아먹듯이 우는 사자처럼 다니는 사자가 불신하고 염려에 빠져있는 신자조차 장악하려고 하는 그 느낌을 딱 가져다 주는 그림이다 싶어서 이 그림인지 사진인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사진 같기도 하고, 그죠? 우리 사진 작가가 이 어두운 그 카메라를 가지고 찍어냈는지, 지금 보십시오. 날개를 막 이렇게 퍼득거리면서 이놈을 잡으려 하니까 아마 그 다음 순간 되면 잡아먹겠지요.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산길자를 다니듯이 맹독류가 들짐승을 잡으려는 같은 이런 모습이구나 연상이 되어서 제 그림을 보았습니다. 두 번째 교훈입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너희 대적 마귀가 산길자를 찾으러 다닌다. 두 번째는 뭡니까?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된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요, 일이 지난 다음에 그때 깨달아요. 그랬구나. 내가 깨어있지 못했구나. 내가 너무 방심했구나. 늘 말만 듣다가 실제 일을 만나고 나니까 그랬구나. 이런 경우인데, 그러기 전에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된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0절 11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읽겠습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쾌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자,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6개인데요. 위에서부터 차례대로 해볼까요? 우리 차례대로 앉아 계시니까 우리 가정별로 물어보겠습니다. 홍장로님 가정부터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뭡니까? 머리에 구분의 투구, 머리, 그죠? 머리. 그 다음에 이나야 이제 그림 되겠습니다, 그죠? 그림이 이상하게 되는데, 하여튼, 자, 투구를 쓰고, 그 다음에 우리 박장로님 가정에, 의의 흉배요. 의의 흉배. 가슴에 의의 흉배. 그 다음에요, 우리 방 집사님, 허리띠, 진리의 허리띠. 진리의 허리띠. 또 그 다음요, 우리 최장로 아들 최집사 뭐예요? 그 다음에 손에 믿음의 방패죠. 방패, 그죠? 방패, 믿음의 방패. 그 다음 또 우리 김정규 여사님 가족 다른 손에 성령의 검, 그죠? 칼을 가지는 거죠, 그죠? 근데 여기 나오는 검은 여러분 도하고 금하고 다른 거 알지요? 도, 칼도자, 칼금자 나오지요? 한쪽 날개만 있는 게 있고요, 양쪽 날개가 다 있는 게 있지요. 한쪽 날개가 있는 거는 내리치는 거고요, 양쪽 날개 있는 거는 내리치도 되고 올려쳐도 되고 찌르기도 하고 여러 용도가 있다지요. 그 검입니다. 자, 몇 개 했지요?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지금 내가 다 안 그랬습니까? 하나, 둘, 셋, 넷. 두 개 더 남았네요. 그 다음 누구로 봐야지. 복음의 신발. 신발. 복음의 신발. 하나가 뭐 남았지요? 다인 겁니까? 머리에 구원의 투구, 가슴에 의의 흉배,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 진리의 허리띠, 그 다음에 말씀에 그런데 그죠? 안 썼네. 허리띠가 있고 검, 칼, 그죠? 검, 칼, 다 해놨네, 그죠? 100점입니다. 여러분, 이게, 상징적인 이야기입니다. 왜 구원의 투구라 했을까요? 여러분, 사람의 인체 중에 제일 중요한 데가 뇌잖아요, 뇌. 여러분, 전쟁에 가서 팔 하나 잘려주고 허리가 없어도요, 사람이 살아요. 근데 머리 깨지면 못 살아요. 가장 중요한 게 뭐죠? 구원이에요. 성도에게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세상 다 흔들립니다. 그죠? 여러분, 믿음이 아무리 좋고 기도 열심히 해도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미래가 없잖아요. 그래서 구원의 투구, 머리를 감쌀 만큼. 의의 뭐지요? 우리는 불의한데 주님이 나의 자랑이에요. 내 의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거죠. 의의 흉배. 그래야 우리가 불신앙 이깁니다.
때로는 우리가 화살들이 많이 옵니다. 공격들이 옵니다. 별별 공격이 옵니다. 뭐로 막아야 돼요? 믿음의 방패지요. 아니다. 하나님 살아계신다. 그렇게 하는. 진리 허리띠. 허리띠가 뭐지요? 몸하고 옷을 밀착시키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하고 우리 삶이 일치가 돼야 돼요. 말씀은 있는데 삶과 연결이 안 되면요, 늘 불신하고 살아야 돼요. 교회 떠나는 순간부터요, 염려하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허리띠가 진리와 몸을 일치시키는 거예요. 그죠? 그렇듯이 말씀과 일치되는. 그리고 성령의 검으로 신발이 뭐라고요? 여러분, 신발의 가장 중요한 그 신발의 요소가 뭐지요? 메이커입니까? 가격입니까? 편한 겁니까? 편안해야 돼요. 복음은 평안해야 돼요. 예? 평안의 복음의 신발이랬지요. 근데 이 중에 6가지 중에 다 수비용이잖아요. 유일하게 공격용이 있지요. 그게 뭐지요? 그게 말씀의 검입니다. 이 말씀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갖고 있어야 깨어날 수 있겠지요. 깨어있겠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도 베드로에게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를 청구하였으나. 이런 시몬이 누구지요? 베드로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12사도 중에 믿음이 제일 좋다고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사단은요, 아예 그런 사람을 건드려요. 이런 교회에 누구 시험 대상으로 삼을까요? 초신자일까요? 중직자일까요? 중직자일 수 있겠지요. 그죠? 초신자보다 중직자의 영향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장로 아들로 자랐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가끔 보면, 당에 목사 장로 간에 갈등이 있고 문제 있다 할 때, 저는 어떻게 어릴 때부터 이렇게 이해를 한다니까? 이제 교인들은 아이들이라면, 목사는 남편 역할이고, 장로는 아내 역할이다. 그러면 아이들이 학교 갔다가 누구 얼굴 볼까요? 엄마 얼굴을 봐요. 교인들이 와서요, 장로님 얼굴을 봅니다. 목사는 늘 서 있는 사람이고, 장로님 얼굴들을 보니까요, 얼굴이 안 좋아. 그 교회 분위기가 어찌 될까요? 장로님들이 분위기가 이상하면요, 그다음부터 교인들이 잘 웃지도 못해요. 왜냐니까 분위기가 이상해. 우리 애들 판인가 모를 만큼. 그래 되겠지. 이 말은 표정을 잘하라 그 말 아닙니다. 예를 들면 교회마다 그래요. 그런데 장로님들이 얼굴이 밝고 참 늘 사람을 대하는 게 참 이렇게 대하는 게 참 좋아 보이고 이러면요, 아이들이 어떻습니까? 엄마 얼굴이 밝으면 아이들은 신나게 놀아요. 근데 엄마 얼굴이 영 안 좋으면요, 아이고 엄마 아빠 싸웠구나, 보니까 또 문제가 있구나. 그럼 애들이 놀지도 안 하고요, 지방에 들어서 나오지도 않아요.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아내부터 그럽니다. 엄마는 집안의 태양이다. 해가 떠야 아이들이 동동하면서 놀아요. 근데 해가 져 있으면 어떻게 해요? 애들이 들어가 자요. 그래서 일부러 할 건 아니지만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지요. 그래서 이 시몬을 건드림으로 다른 제자들과 사람들의 영향을 주려고 사단은 건드릴 수 있다. 특별히 중직자들, 특별히 이번에 피택된 분들, 어쩌면 피택이 되고 준비되고 이제 안수를 받고 이르기까지 막 여러 가지 시험도 올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된다. 누가복음 22장 40절에 주님이 그 뒤로 이렇게 말씀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저희에게 이르시되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그래서 이게 기도하라 이 말은 기도 행위를 많이 해라 이런 뜻도 있지만, 내가 길을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내 영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어야 되는 거지요. 그래 되면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지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지 전화가 한 통 오든지 이럴 때요, 깨어 있을 때는 그 분별이 되는데 깨어 있지 못한 상태에서 누구 만나거나 전화 한 통 들어도요, 그게 나를 시험에 빠져요. 그게 큰 문제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내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 행위도 행위지만 기도에 깨어있는, 그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늘 가까이 있는 축복을.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얻게 되는 교훈이 뭐냐?
첫 번째는 뭐라고요? 사단이 실제로 존재하고 활동하고 있다. 두 번째 뭐죠?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 자, 세 번째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순교신앙으로 살 것을 격려한다. 어떤 어림이 오더라도 우리는 믿음 저버리지 않고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 이유가 있기 때문에 몸부림치며 살지요. 진짜 죽어야 될 때는요, 단호하게 생명을 내려놓는 겁니다. 그게 우리 믿음의 자세잖아요. 순교신앙.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주님 말씀합니다. 읽겠습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온노라 하시니라. 계시록 3장 2절도 말씀합니다. 너희가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랬는데, 그러고 보니까 찬송가 346절에 찬송가 1절이 뭐지요?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믿음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둘 중 하나입니다. 진짜를 보았기 때문에 충만하거나, 아니 환난이 핍박이 오는데 기쁨이 충만한 거는 뭐지요? 재능이 아니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정말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성도가 신앙을 지켰는데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아마 여러분 중에는 이 찬송 부르면서 이렇게 기뻐하는 그런 은혜의 경험이 있는 분이 틀림없이 있을 거예요. 저도 어릴 때 우리 고신에 자랐으니까 요즘은 모르겠는데 옛날에 저 송도에 있는 고려신학대학 거기에 한상동 목사님, 그 동생 한명동 목사님, 뭐 이런 귀한 어른들이 또 나와가지고 우리 순교신앙 이런 이야기를 평양 감옥 이야기도 하고 이렇게 할 때 집회나 이래 하고 나면 이 찬송을 부르면 제가 청소년 시절에 참 감격하면서 주를 위하여 생명을 드릴 수 있는 게 얼마나 행복인가, 그러면서 감격하면서 이 찬송을 불렀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중에 틀림없이 이 찬송 부르면서 기쁨이 충만하도다. 여러분, 기쁨은 오늘 오전에 나왔습니다만은 환경이 좋으니까 기뻐하는 거는 일시적이에요. 그럼 환경 나쁘면 어디 가죠? 그럼 슬퍼야 되잖아요. 참된 기쁨은 환경과 상관없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거지요. 그래서 정말 이 찬송을 참 부르게 되는, 오늘 본문은 굉장히 막 여자가 나오고 용이 나오고 기기묘묘한 것처럼 보여도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사단에 존재하고 활동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 세 번째 뭐라고요? 우리는 기어코 믿음으로 승리할 것이고 결코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순교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래서 여러분,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면 살리라. 여러분, 순교라는 말은 꼭 죽어야 순교가 아니라 그런 중심을 가지고 나가는 거죠. 이 정도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다음 주부터 되면 이 용이 드디어 전쟁을 벌이는 아주 그런 상태가 이제 7절부터 시작이 되는데, 다음번에 가서 좀 더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받은 메시지, 정말 사단이 지금도 활동하고 있다. 영적으로 깨닫게 하시고 어떤 가운데 있더라도 믿음 저버리지 않고 승리하는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 후대들이 되도록 하는 이런 믿음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사단이 지금 존재하고 활동하고 있으며,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어떤 가운데서도 믿음을 저버리거나 타협하지 아니하고 순교신앙으로 승리하는 우리 옥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 특별히 자라나는 우리 젊은 세대와 자녀들 되도록 은혜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